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고 그 약속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의 제목도 우린 기억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상의 시인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이 내게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계절인 것이죠. 그리고 날씨도 선선하니 아침에 일어나 걷기도 좋고 또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광위하심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큰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오는 것에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것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기도 얼마나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한 문장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주십니다. 또 어린아이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는 그토록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더니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감격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로 우리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통일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 19살이라고 하는 기록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젊은 나이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늘,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한 업적 아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의 기도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음에 드는 기도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그 기도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의 기도는 많은 부요함을 얻는 것, 또 많은 자들을 내가 이끌 힘을 달라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전쟁 가운데 항상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또
그 원수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어린 아이와 같사오니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을 재판할 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면서 그 중심을 아름답게 받으시면서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과 부요함까지도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한없는 축복까지도 더하여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는 것 얼마나 복되고 또 내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한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기도요, 또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들으면서 또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의 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굴은 바로 솔로몬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솔로몬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또 아름다운 시, 지혜로운 시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굴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 말씀에 그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주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기도가 자신의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내가 평생 기도로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평생 기도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지혜로운 기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직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직한 삶,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역시도 이 정직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낮아지고 무너져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사라져서 내가 정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한 것을 오히려 이제는 바보로 여길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거짓말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 역시도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제 스스로도 자신만 돌아보면서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정직히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거짓말하는 정도는 매너로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정직의 기준이 낮아져서 어느덧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본다 라고 하기도 하였지만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오히려 나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찌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기준, 그것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지혜로운 자는 그가 평생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정직한 자, 진실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거짓에 관대해져서 이 세상의 뉴스 그 어느 것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뉴스조차도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기도 하고 수십 년을 믿어온 사실조차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저 거짓말이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진실인가 조차도 의심스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가지고 있던 그 사실들이 모두 거짓인 것처럼 드러날 때 우리는 참 고개를 흔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동양인보다 서양인들보다도 동양인들이 더 관대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본 역시도 그 일에 있어서 이러한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도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거짓말도 하기 나름이면서 이 악의가 없는 거짓말은 해도 좋고 오히려 처세술적인 면에서 지혜롭고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그들 안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볼 때 이 역사마저도 쉽게 바꾸고 또 외면하기도 하고 독도마저도 끝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면에서 우리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평생 기도 제목에 있어서 내가 정직한 자, 진실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우리는 쉽게 여기지만 사실 이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이것을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 그 이유로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바로 내 몸을 그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나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손끝에 바늘이 찔리면 우리는 금방 아파서 아 하면서 입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늘이 찔려도 내 몸이 그것을 거짓말처럼 싹 속여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찔러 들어와도 칼에 찔리고 또 날카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찔리면서 내가 그것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 큰 병이 들어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 심각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열이 나지 않고 염증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더 심각한 병으로 우리를 이끌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벼랑 끝이 보이는데도 나 안 보여 라고 하듯이 눈이 내 몸을 속인다면 우리는 전혀 그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정직함을 말할 때에
진실함을 말할 때에 서로에게 정직함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곧 내 몸을 상대로 하는 것,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이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할 때에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과 정직함,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복음의 증거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정직함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진리됨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내 삶의 말과 행함에도 이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대제사장과 헤롯의 법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정직함으로 바로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적당히 합의 보고 타협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시면서 그 정직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다.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살짝 이렇게 얘기해 보이겠습니까? 자꾸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거짓말하는 거, 그것으로 지옥을 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된 말씀, 또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사단의 본성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자꾸만 거짓말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쉽다라고 한다라면 내 아버지가 마귀가 아닌가라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는 옛 습관과 이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그 악한 것에서 떠나야 하는 자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정직함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잘 속였습니까? 첫 사람 아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 삶의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것을 살짝 왜곡시키고 굴절시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거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하였기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단의 자녀 노릇 종노릇하는 자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자리가 아닌 진실과 정직함 그 진리됨에 서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빈 집이다 할지라도 그 집이 멀쩡하면은 그 집은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어져 있고 그 유리창이 빠르게 복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꾸 또 그 옆에 유리창이 깨지게 되고 또 악한 자들이 무법한 자들이 그곳으로 들락거리면서 무법천지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 삶에 깨어져 버린 무질서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곳으로 사단이 들락거리고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것이 무너질 때 제때 고치지 않으면은 치명적인 결과가 된다라고 경각심을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큰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작은 그 용납한 것들, 적당히 타협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지혜자의 기도, 그가 평생 기도로 삼은 이 정직함, 진리 가운데 서는 기도,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내 평생 기도로 삼고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정직한 자, 진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지혜자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을 나를 먹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더 주십시오, 더 주시면 좋죠, 이왕이면 다홍침하고 이왕이면 많은 거 내게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우리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나니라고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 그날 그날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채우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관심이 참 많으신데 마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내 가는 길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 복을 누리기를 오늘 이 지혜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더 많이 주세요. 어차피 일주일 매일 주실 거라면 그냥 일주일 거 한 번에 주시면 안 됩니까? 내 평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면 일단 내가 투자 좀 할 수 있게 한꺼번에 많이 좀 채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지혜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내게 채워주는 그 물질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혜자는 바로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돌아보셨구나.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그것에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 어떻게 이것이 내게 필요한 줄 아시고 이것을 또 채워주셨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많이 채워지는 것, 또 차라리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교회도 잘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에 많은 것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가득 채워지고 그 물질로 내가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조차도 멀리하며 없이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마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지혜자는 물질의 마음이 가기보다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그만큼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또한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살기보다도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즐거이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삶, 그것이 내게 기쁨이요 그것이 내게 부요함이요 그것이 내게 참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로운 기도하는 기도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김현승 시인이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죠. 그 시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가을이 되면 황금빛 곡식이 익어감을 통하여서 그 풍요로움을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고 또 마음에도 생각도 깊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 역시도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지혜자의 기도처럼 내가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혹 물질로 인하여 부하여 하나님을 없이 여기거나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내가 기뻐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